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본문에는 이제 중요한 말들이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서 2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는 한 번 더 아껴뒀다가 앞부분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14절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사랑의 정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매우 우리 믿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과 불신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불신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조건이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구절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해석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랑 이제 연결을 시키냐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탄생된 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와 이 몸의 그런 개념보다 사고한 것을 진행하는 것, 꿈꿨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몸으로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몸이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몸이 이루지 않으면 그런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성령에 의하여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복음. 모든 인류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고,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거나 사망에 가 있지 않고 모든 생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삶을 사시다가 말씀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내 몸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로 있습니다. 여기서 자매라고 안 한 것은 여자를 별로 취급을 안 했을 때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제라고 대표해서 이야기한 거지, 형제끼리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 모임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기들 동창들 모임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냐? 이거 당신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 속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거에 대한 반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 속에 돈이 가득 차면 기업체가 돈을 만드는 그 기업체가 직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차고 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44절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내 속에서 막 용솟음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용솟음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겠냐 이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물질의 수준하고 학력의 수준하고 지식의 수준하고 인격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이 어느 날 너무 돈이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돈이 갈급할 때. 근데 돈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꼭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장님이야. 얼마나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내게 귀해 보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그 사람의 행위가 나에 대해서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불손한 말을 해도 그게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란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돈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돈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내게 돈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돈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재기할 수 있다. 이 돈을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돈을 소유하면 내 소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멋져 보이고 교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귀하게 보이게 되더란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귀하게 느끼지 않을 때는 아차, 내가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사라질 수 있어. 천국의 상속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잣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막 불편해, 속상해, 다 싫어. 그것은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라는 것은 확신한다. 확신한다.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천국을 같이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건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의도적으로 닫아버렸어요.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있는 그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돈에 궁핍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꽉 닫는다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 해도 주질 않을 거야. 뭐 이게 결심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결심을 하는 사람. 내가 조건이 안 맞아서, 또는 내가 깜빡 잊어서, 또는 내가 성도들의 궁핍함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굳게 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형제들은, 내 집안 식구들은 돌봐주는데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해도 교회 사람들은 돕지 않는다. 이건 뭔 작심한 거예요? 그게 뭔 작심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온 작심이에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다라는 거 뭐냐면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넘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어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닫아버렸는데, 성도들이 궁핍한 것을 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닫고 있냐고. 그리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그리고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그 형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돈이 귀한 거예요? 내 돈이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성도가 귀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돈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돈이 귀한 거예요? 숫자일 뿐이잖아요. 숫자에 대한 욕심, 숫자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007개 2,000만 원, 그 일을 2로 바꾸고 싶은 열정, 욕심이 있잖아요. 1,000만 원도 지금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저 더 갖고 싶은 욕심, 좀 더 벌자, 좀 더 쓰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하면 그것이 육체의 피로 때문에 좀 더 자자는 거고, 좀 더 졸자는 거고, 좀 더 눕자는 거겠냐 이게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벌자, 좀 더 아끼자, 좀 더 쌓아두자,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부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지, 그의 필요 때문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라고요. 성도가 귀하면 나눠줘야지. 귀한 것에 내 물질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정체성이 네 마음에 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내 식구에게, 내 자식에게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복음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맞잖아요. 우리 돌이켜 봅시다. 돌이켜 보세요. 자꾸만 그 성도들의 단점이 보이고 성도들의 외형적인 것이 보이면 내가 그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너무 내 정체성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내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내 뼈에 두는 거예요. 담이 있는데 담에 꽃이, 담 너머로 꽃이 활짝 핀 나무가 있어요. 꽃나무가 이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그 꽃나무가 내 나무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담 안에서 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담 줄기를 보니까 담 건너편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뿌리를 보면 우리 뿌리는 어디에 담고 있어요? 우리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어디다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뿌리를 박은 거잖아요. 우리가 담장 너머로 세상에서 꽃을 피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파리를 피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것은 곧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작불이 같이 타오르는 것이 어디서 타올라요? 교회에서 타오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귀한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그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니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가 곤핍하면 그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안달함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죠. 성령님이 뭘 유도하겠어요?
성령이 뭘 유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은 내 거 다 내놔야 되잖아. 예, 교회다가 다 내놔야 되잖아. 성령이 적당히 충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놔도 될 만큼 큰 보화를 내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보화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가치를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이게 가치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가치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가치 있으면 보관할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지니까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막 찌라시들이 저에 대해서 난리잖아요. 뭐 교단 목사님들도 난리야. 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가치를 느끼고는 이 영원한 생활의 가치를 느끼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소명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소명을 위해서 내 것은 소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적당히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내놓으라면 가진 것도 없었을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가진 것도 없었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행동은 진실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 행동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신 자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왜 다 내려놓냐면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불꽃으로 역사하면 세상의 것이 귀하게 느끼지 않고 세상의 것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영화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영화로운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모습에 영화로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오되면 언제 이루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 것이 값어치 없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로움을 반대하는 것은 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무언가에 교육받고 무언가에 세뇌되어서 무언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독해진 거예요. 돈에 독해졌을 수도 있고 사람에 독해질 수 있고 사랑도 사랑을 받는 게 독해져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냐 독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사랑 안 해주면 그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막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도끼가 있어요. 사실은 도끼가 있어요. 뭔가에 도끼가 있으니까 도끼가 있는 사람이 뭐가 영화롭겠어요. 그 도끼가 성령 충만함으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세상 것들이 싹 빠져나가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우리의 행동이 진실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실한 행동을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너는 너네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하리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에 의해서 그것의 근본이 되어서 그에 기인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제 마음에 제 눈이 멈춘 이 구절이 20절입니다. 이는 왜 진실한 마음을 하냐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다는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인식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냥 진한 칠을 해놨어요. 내 마음은 우리가 내 마음을 담을 그릇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꿈꾸는 건 내가 바라보는 이 마음의 크기는 우주보다 더 크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 마음이 4차원의 세계잖아요. 예? 마음은 꿈도 그렇고 바라는 것도 그렇고 이 마음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끝이 마음이 있고 내가 갖는 감성의 끝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마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존재 이상일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마음을 가졌느냐 따라서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4차원적 내 존재가 마음이잖아요. 3차원적 내 존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막 외치는 것은 제가 열등 유전인자를 가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생긴 사람, 연예인들 이렇게 키 크고 이런 사람들 제가 연예인하고 옆에 있어 보니까 열등 유전인자를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제게 손털끝만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정체성은 내가 보여지는 그 내 3차원적 모습에 제 정체성이 담아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에 정체성을 담지 않습니다. 제 정체성은 제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뭘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이 종님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네 마음보다 더 커.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떠오른 그 환상 같은 환영 같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초라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 앞에 이만한 원이 하나가 태양 같은 원이 하나가 딱 떠 있는데 그 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였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크게 감싸고 있는 눈동자가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근데 그 눈동자가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동자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내 마음이 깊은 수렁에가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내 마음이 높아져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원대한 꿈을 한번 꿀 만큼 꿔봐라. 이거 우주만큼 꿀 만큼 꿔봐라. 이거 그 마음 위에 그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앞에 나가랴 하나님 앞에 나가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번 물어봐도 나는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담그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내 정체성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주님에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주님에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희열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던 희열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 엄청난 희열이 나오는 거예요. 희열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도 고백을 할 때, 시편에서 고백을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 속에 내 삶이 녹아질 때 느끼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 영성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될 때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의 눈으로만 봐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우리 육체의 사악함과 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영화로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없어서 지고 내 존재감이 하나님이 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님만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점점점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하나님 빠져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듯이 하나님 어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느꼈던 것을 하나님 어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성도들이 온갖 시련과 혼란과 수고와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깨달았듯이 하나님 어디 우리 성도들도 다같이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한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물질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지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 세상의 눈의 잣대로 보지 말고 내 영의 잣대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여 주님이여 개혁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국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여 개혁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종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누구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하고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예배의 신들을 붙잡는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명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기를 주여 온전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낭패여도 얇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육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을